감사합니다. 무주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주식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식, 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젊은이들도 열광하고 있습니다. 소위 MZ세대, 그런 신문이나 TV의 MZ세대는 밀레니엄 세대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사 생활 정상적으로 해서는 결혼이나 주택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갖습니다. 크리스찬이 이런 데 투자해도 되느냐, 주식을 해야 되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와 투기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투자는 뭐냐? 그분의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거고, 투기는 남의 말 듣고 여론에 휩쓸려서 하는 거예요. 투자하시겠어요? 투기하시겠어요? 투자는 감정에 치우쳐서 즉흥적으로 하지만 투자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투기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투기는 근시안적으로 단기간에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는 그 과정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뛰어듭니다. 그러나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대가 치르는 것을 생략하거나 잘 생각하지 않고 이익에 급급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잡는 것은 무서운데 호랑이 가죽은 탐이 난다. 호랑이 잡는 것은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호랑이 잡으려면 사격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호랑이의 길목을 잘 알고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 호랑이 잡는 사람은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위험이 따르죠. 리스크. 근데 투기하는 사람은 달라요. 호랑이 가죽을 탐을 내고 이익에 급급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투기지향적인 삶이 아니고 투자하는 삶이다.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되게 이제 땅에다 투자하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땅에도 투자하지만은 누가복음 14장 28절 29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길에 나설 때 그 따르는 희생의 대가를 생각하면서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건물을 짓다가 그냥 중도에 놔두면은 방치하면 얼마나 흉물스럽고 위험합니까? 지금 강주에서 그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북락사고 일어서 버스 운행하다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어요. 참으로 그 불행한 소식은 아버지는 중상을 입고 입원해 있는데 딸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례식 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 비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기초를 쌓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이런 것들 정말 가장 기본되는 안전 질서와 기초를 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까? 예수님은 그걸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망대를 쌓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다 계산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 이어지는 그 31절 32절을 보면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러 갈 때 우리나라의 군사가 10,000명이면 다른 나라 적군이 20,000명이면은 화친을 맺어야 되냐? 평화협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모한 전쟁을 해서 백성을 희생시켜야 되겠느냐? 예수님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제자로 나서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각오를 하고 나서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장교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 누가 처음부터 장교가 됐나요? 장교 훈련을 받고 사병보다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장교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지. 만약에 태어난다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 동안 가르쳤겠습니까? 그냥 태어난 사람 뽑으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 일꾼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꾼은 하나님이 너는 일꾼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훈련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12제자 외에도 70명의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구분을 했어요. 군대의 사병과 장교는 구분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뽑힌 일꾼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는데 제가 청년 때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전도를 못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후회스러운데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청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도 예수 믿기 힘드는데 근데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이렇게 힘든데 내가 누구 보고 예수님을 따르자 할까? 그래서 전도를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후회스럽죠. 젊을 때 어떤 사업가가 청년 때 회사에 사표를 내고 사업을 구성해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미국에서 가장 그 유통업체의 큰 회사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미국 유통업계에서 가장 크다는데 창업자인 샘 월튼이 젊을 때 자기 경영 철학과 사업 구상을 가지고 나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가보니까 큰 회사를 차린 게 아니었어요. 아니 친구들한테나 지인들한테 내가 이런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이제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을 차렸다 그래서 뭐 거대한 기업인 줄 알고 가보니까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뭐 이 정도 하는데 그렇게 요란을 떨었나 그러니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이 한 말이 산을 옮기기 전에는 작은 돌부터 옮겨야 된다. 산을 옮기기 전에 작은 돌부터 옮겨야지. 작은 돌을 옮기는 실천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산이 옮겨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달란트 비유에 작은 일에 충성된 가 큰 거 맡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 어떤 일인가? 작은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을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너는 무역에 투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무역에 투자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경제가 기울어질 때 7배 8배로 나한테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 말로 번역이 된 성경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코로나라는 말 쓰지 말라. 코로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곧 불확실이다.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 가장 미국에 정평이 나 있는 금융 예측가가 있어요. 제이슨 생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이슨 생커가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땅과 교육에 투자하라. 앞으로는 땅하고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 왜? 땅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땅과 교육에 투자하라. 혹시 땅을 갖고 계십니까? 네, 팔지 마세요. 네. 땅을 갖고 계시라니까요. 네, 앞으로는 땅과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 네, 교육에 투자해서 크게 성공한 젊은이가 제가 6월 추천 도서로 했던 내 마음이 어딨냐 현승연 대표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투자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30대의 나이에 한번 기부한 것만 100억이 넘는데요. 자기 자산 가치로 이 인터넷 강사지요. 자산 가치로 규모로 회사의 자산 가치가 3천억인데 제가 이제 하루는 교회 30대 초반에 교회를 나오니까 목사님이 부르더니 현수원 현재가 잠깐 보자 그러더니 우리 교회가 본관 옆에 봉사관을 짓는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육과가 짓는데 이 본관하고 봉사관을 연결하는 이 다리를 공중 다리를 놓는데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형제가 이걸 좀 담당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대단한 거죠. 30대 초반한테 엄청난 천문학적 예술을 제시했고 또 이 사람은 그것을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부담으로 받을 텐데 내가 내게 복을 주노라 해서 흔쾌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그 교회에 등록할 때 학생이었대요. 대학생쯤 됐는데 그때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 500만 원이었대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기 전 재산이 500만 원인데 하나님이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내한테 이렇게 헌신할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한테 부담의 기회가 아니라 헌신할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음성을 듣고 해갖고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앞으로 이 회사가 수백억의 자산 가치가 날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 그냥 미리 11조 내는 셈 치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불 11조. 그래서 실제로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아마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땅의 기업을 준다 그랬거든요. 너 후손들이 창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그 축복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만한 재주와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승원 대표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는 건물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건물주고 우리는 관리인이다. 근데 관리인이 자기 건물을 관리하다가 이게 내 거로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야. 우리는 물질의 소유대 청지기로 하나님 맡겨주신 거니까 흘려보내라 할 때는 가감하게 흘려보낼 때 그것이 셈이 되어서 많은 복을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위기를 겪는데 아무래도 역사가 좀 흘러가 보면 평가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가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공헌한 공동체로 기억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교회에서 생겼다 그래갖고 막 몇십 개면 오르고 그랬지만 실제로 보면은 교회만큼 방역에 신경 쓰는 건물이 별로 없어요. 한번 보세요. 상가를 보고도 그렇고 일반 관공서도 그렇고 매주마다 이렇게 소독약을 뿌리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봐라 알아요. 시간이 흘러보면은 한국교회가 그나마 우리 코로나를 이기는데 상당히 협조적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만 보면은 상당한 이제 비난의 여론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균형에 있는 게 아니라 초점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목표를 잘 정해놓고 가야지. 이게 목표가 흔들리면은 그러면은 이 균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 아브라함적인 교회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든가,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데 힘쓰든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형의 교회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강도 맞는 자를 돕고 구제하고 이웃 봉사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잘하든가 뭔가 한 가지를 잘하면은, 그러니까 초점을 잘 맞추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임직식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격려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참 이 일꾼을 세우는 건 참 귀한 일이다. 격려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상처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박범신이라는 소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왜? 풀잎은 바람이 스치면 사람이 밟으면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질문을 드렸대요.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그랬더니 그 존경하는 스승님이 저 옆에 있는 소금을 한 줌 집어오라 그랬어요. 소금을 한 줌 집어오고, 그리고 물을 한 사발을 떠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시킨 대로 이 젊은 청년이 가서 물 한 사발에 소금 한 줌을 떠오니까 그 스승이 그걸 풀으라는 거예요. 물에다 섞어서 풀으니까 이게 녹겠죠. 소금이 서서히 녹으니까 들이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시키는 거니까, 뭔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시키는 거니까 마시니까 물어봅니다. 맛이 어떠냐? 소금을 사발에 타서 마시면 맛이 어떨까요? 이쪽은 안 짠 모양이네. 마시세요. 너무 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 주먹을 가지고 옆에 있는 샘에다 타서 저어보라 그랬어요. 샘에다가 소금을 한 줌 뿌리고 저어서 또 사발로, 그 사발로 떠서 마셔라 하니까 맛이 어떠냐? 안 짜요 그랬어요. 그래, 소금의 문제가 아니고 그릇의 문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스트레스도 받고 상처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문제는 소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릇의 크기에 있어요. 그릇이 큰 사람은 쉽게 넘어갑니다. 안 짠 거요.
그릇이 좁으면은 고통스럽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코로나라는 이 고통 쓴맛을 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한국교회는 코로나보다 더 큰 적을 만났다. 그게 뭐냐? 전도의 열기를 빼앗긴 채 전도의 개점 후엽 상태다.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누구한테 전도하랴. 그래서 이게 코로나보다가 교회는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왜? 전도 열기를 빼앗긴 것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가 옷값을 깨트리는 사건은 전도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곳에 그 아름다운 헌신이 증거되고 기억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베다니의 집에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4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자, 마리아는 자신은 최대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그 아름다운 헌신을 주변에서는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하게 열심히 하면 칭찬받을까요? 비난받을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비난받는 경우 있어요. 격려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려 헌신하면 야, 대단한 일이다. 우리는 못하는데 장하다 이러지 않고 평가절하합니다. 뭐 저런 거를 팔아서 예수님 발에 붙나. 차라리 그냥 가난한 사람 돕고 구제하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시각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주일날에 모이는 것도 시간 낭비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물질 낭비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건 청춘의 낭비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 낭비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낭비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장 4절 5절에 이 가룟 유다의 평가를 봅시다. 같이 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300데나리온은 오늘날의 화폐를 환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자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은 1데나리온 품삯을 줬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00일치 일당이니까 연봉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이제 20, 30대 대졸자의 연봉이 4천, 5천이에요. 기업하는 사람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감격이 없으시네. 4천, 5천이 큰 돈이니까 여러분 대기업에 사람들 보내면은 초봉이 그렇다는 거예요. 초봉 연봉이 4천, 5천.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여성으로 보면 자기 장례를 맡긴 거예요. 자기 결혼 지참금을 예수님 발에 쏟아부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가룟 유다는 속셈이 있어요. 돈깨를 맡아서 자기가 횡령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비난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비난받더라도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그 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에게 비난받으면 그냥 포기해버릴 거냐.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발에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었더니 오늘 끝절에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 내가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에 본문의 12장 7절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웃을 구제할 길은 항상 열려 있는데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장례식을 위해서 여인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는 장례식에서는 용품입니다. 아마 다 붓지 않고 어느 정도 남겨놨다가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쓰여졌을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하다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입당한 지가 13년입니다. 2008년도 6월 달에 입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당한 지가 13년 전이죠. 2008년도니까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한 건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4월 20일 날 기공 예배를 드리고 공사를 하는데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몰라도 2007년도에는 이 안산 지역에 비가 하루도 쉬지 않고 내렸어요.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매일마다 제가 이제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여기 와 보면 공사가 진전이 안 너무 속이 막 답답한 겁니다. 이 포크레인이 파면은 비가 쭉 내리니까 다 이 진흙 뻘밭이 되니까 기초 공사가 안 돼서 결국 공법을 바꾸어서 팽이 공법으로 금속 화이를 받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헌신해 갖고 그 어려운 중에도 2007년도에 4월 달 기공해서 한 1년 2개월 만에 입당했으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했겠습니까? 물론 이 교회가 여기 입당하고 나서도 오신 분들이 많은 헌신했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옷값을 곁드는 것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다 증거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땅에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일에는 별로 무관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장래의 터전을 위해서 하늘에 투자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뉴스가 되는 게 이 30대 중반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됐어요. 아마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럼 이제 35세지 4월 과학고등학교 나와서 하버드 대학교 나왔는데 하버드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은 원래 뉴칼리지라는 대학입니다. 근데 그 대학이 재정난에 휩싸였어요.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이 존 하버드 목사님입니다. 영국에서 왔습니다. 교회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숨은 일꾼들을 통해서 극복합니다. 근데 이 존 하버드 목사님은 꿈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폐결핵에 걸렸어요. 지금은 폐결핵 쉽게 고친다고 하는 옛날에는 폐결핵은 거의 많이 이제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기도 중에 뉴칼리지 대학이 재정난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받고 도서 400권을 기증했어요. 그런데 학교에는 위기를 극복했죠. 누군가가 독재가에 의해서 이렇게 기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뉴칼리지 대학 이름 바꾸자. 그걸 기증한 목사님이 존 하버드니까 하버드 대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는 존 하버드 목사님 이름입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주의종을 길러주세요.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법률가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를 찾아가서 교정해서 사진 한 장 찍었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존 하버드 동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왼쪽 발이 좀 색깔이 다르잖아요. 저는 저 밑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쉽게 못 찍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와서 다 저기서 사진을 찍으니까 한참 기다렸다가 존 하버드 대학교 설립자죠.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다른 사진을 보면요. 그 청동으로 된 왼쪽 신발이 저렇게 황금 색깔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사회는 이런 속살이 있습니다. 저 존 하버드 목사님의 왼쪽 발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버드 학교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도 나도 애들을 데리고 와서 저도 손 얹고 손 얼마나 얹었습니까? 그러니까 색깔이 그 청동 색깔이 다 바뀌어갖고 그냥 노란 색깔로 변했습니다. 자, 미국에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맨 처음 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두 번째 병원 지었습니다. 사람 고쳐야 되니까. 세 번째 학교 짓고 자기 집을 나중에 지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로 됐어요. 우리는 모두가 자기 일을 급급한데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요. 몰락하는 가문과 성장하는 가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좋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몰락해요. 그게 엘리 제사장 가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엘리 제사장 가문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는데 그만 집안이 몰락하고 말았어요.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전사하고 엘리는 그 불행한 소식을 듣고 몸이 비둔한 채로 의자에 넘어져서 내진탕으로 죽고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이 가문에서 떠났다. 그럼 왜 좋은 환경에서 영광이 떠났는가? 예배를 무시했어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두 아들들이 그것을 행령에 갔는데, 근데 엘리 제사장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우상시하고 물질을 우상시한 결과가 집안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까? 혹시 물질 우상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했습니까? 그럼 몰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무엘 가정은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사무라는 것은 듣다는 뜻이고, 쉐마 듣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의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들어쓰셨어요. 어떤 가문이 되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결단코 상을 놓치지 않는다. 어떤 경우이다? 냉수 한 그릇도.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위대한 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투자하는 것은 위대한 투자지, 땅에 투자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고, 땅에다 투자하는 것을 위대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성공적인 투자를 한 거지. 그러나 하늘에 투자한 것은 위대한 투자예요. 그건 영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드리는 거, 그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라는 겁니다. 마르바 더니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성가인데 5월 달에 세상을 떠났어요. 73세 일기로. 근데 이분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 마르바 더니의 별명이 뭐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췌장이 망가져갖고 당뇨, 저혈압, 신장 이식 수술, 암 수술, 다리도 한쪽은 걷지 못해서 의족을 끼고, 그런데도 신학교 교수입니다. 캐나다 리전트 대학교 교수예요. 책도 많이 썼어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배, 거룩한 낭비. 예배는 곧 거룩한 낭비다. 왜 거룩한 낭비입니까? 예배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물질이 들어갑니다. 재능이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투자예요. 우리 청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찬양하고 악기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죠. 자, 우리는 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시대는 물질을 드리기보다 시간을 드리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마리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면서 결단코 상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거나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 땅에다 다 투자했으니까. 그런데 하늘에 투자한 사람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 교인들은 어떤 별명을 붙었냐면 파라블로라이라는 별명을 붙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 위협 속에 있었지만은 중세시대에 종교개혁 시대는 흑사병으로 유럽이 아주 초토화됐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어갔어요. 종교개혁 시대는. 그리고 1세기에는 콜로라는 또 장티푸스, 연병이라고 불렀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희생할 때 그 장례를 누가 돌봐줬냐면 초대 교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돌봤기 때문에 가족들이 버려진 그 시신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파라블로라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왜?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봤던 겁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티테오스 바울, 티테오스 요한, 티테오스 마태, 티테오스 누가라는 말이 있어요. 티테오스라는 말은 뭐냐? 헬라어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초대교인들은 왜 염려가 없었을까요? 그들도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때로는 박해를 받아서 목숨도 잃는데 왜 염려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염려만큼 사람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없어요. 현대들 모든 질병의 그 원인을 찾아보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원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은혜 받기 위함이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기 위함인데, 은혜 받고 감동받은 사람의 몸에 생성되는 호르몬을 다이돌핀이라 불러요. 특별히 성가대에 많이 생성된다요. 그래서 성가대를 안 하시는 거 보면은 참 간이 크셔. 엔돌핀의 4000배가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인데, 다이돌핀은
암을 죽이는 NK 세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NK가 뭐예요? 내추럴 킬러 세포예요. 그리고 다이돌핀이 있을 때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불 받았다 그러잖아요. 뜨겁다 그러잖아요. 암은 뜨거운 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꾸 냉랭해지잖아요. 예배의 열기가 식어지고 전도의 열기를 상실하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암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이. 우리가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는 소개의 언어고 예배는 사랑의 언어다. 왜 전도가 소개의 언어입니까?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소개하는 거는 소개의 언어다. 그런데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사랑의 언어예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지금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그럼 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대화가 이루어져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대화인데, 이것을 가장 잘했던 구약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나 한 번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곳이 모리아 산이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서로 거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성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명령을 받았거든요.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데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이 말은 아내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결단하고 실행해야지. 그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은 이 탈무드를 해석한 걸 보면요, 사라가 일찍 죽은 원인을 이렇게 적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살아왔기 때문에. 여보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한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당신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튿날 아침에 마음이 변할까 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었어. 이 소식에 사라가 충격을 받고 10년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자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더 오래 살았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거라고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사라가 정색을 하고 당신 미쳤어? 그 하나님 음성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도 못 되고 믿음의 조상도 못 되는, 실패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도받은 것이더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이미 부활의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게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내 아들 이삭 독자에게 손대지 말라. 너가 나를 경유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그러니까 테스트였습니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걸려 좌절할 수도 있어요. 시험을 극복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내 최고의 것을 드리라.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다.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을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을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은 순례자고 나그네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모든 보화를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우리가 죽어서는 가져갈 수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자의 삶이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더 콜, 소명이라는 글에 이렇게 적었어요. 소명이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동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그분의 부르심의 역동성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하게 헌신된다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된다고 투자된다는 진리가,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투자되는 삶이 소명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투자되는 소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신이었다가 이 크리켓이라는 그런 운동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 대표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대표고, 그러니까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케임브리지 대학생에 대해서 가족들과 친지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졌어요. 이 사람 앞으로 사회 나가면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좋은 대학교 나오면 그 사람 장래성이 있다 그러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중국으로 가서 허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를 돕다가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친지들이 이 C.T. 스터드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무 지나친 희생이 아니냐. 당신의 젊음을 그렇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바쳐서 되겠느냐. 그럴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C.T. 스터드가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지나치다고 말하지 말라. 마리아가 왜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이 넘는 재물을 부었을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에 나사로 오라비를 부활시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나흘 만에 살렸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겠는가? 온 천하를 죽어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사랑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헌신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깨달아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효자가 될까요? 부모가 똑같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쏟아도 어떤 자녀는 효성이 지극해요. 어떤 자녀는 그렇지 못해요. 사랑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희생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차이다.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정도는 다르죠. 제자반이 끝나고 나서 양화진의 그 순교자, 한국에 왔던 순교자 기념 묘지를 몇 차례 갔습니다. 거기 이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루비 캔딕이라는 사람의 비석인데, 그 사람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싸우지 않더라는 것은 1000개, 내게 싸우지 않더 1000개의 라이브 생명이 있을지라도 조선을 위해서 다 바치고 싶다. 루비 캔드릭은 텍사스 출신인데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죠.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죠. 그게 1907년도입니다. 평양 대붕 있는 7년도인데 이분은 오래 살지 못하고 급성맹장염으로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직전에 부모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 선교하러 온 조선 땅은 너무 아름다워요. 아마 북한 개성지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자연이 수려하고 아름다워요. 이 땅의 백성들은 너무 순수하고 착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에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고 자기가 청년부 활동을 했던 청년들한테 조선 땅으로 와서 선교해 주세요. 자기 죽기 전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10명, 20명 텍사스 출신의 청년들이 와서 선교했던 것이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을지라도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 그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사랑을 받아도, 동일한 부모의 사랑을 받아도 효성이 있는 자녀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조지 부시도 하버드 출신이고 40대 기술원 존 F 케네디도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는 상원 의원 시절에 연설을 했는데 평화를 위한 전략에서 이런 연설이 감동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역사는 우리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얼마나 용기가 있었나요? 두 번째, 여러분은 얼마나 현명한 판단을 했나요? 세 번째, 여러분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나요? 네 번째, 여러분 헌신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헌신된 사람이었습니까? 하는 것을 반드시 물어보는, 역사는 물어보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런 질문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 역사는 우리에게 당신은 헌신된 사람이었는가,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위기의 때 현명하게 올바로 판단했는가.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면 밑에 있는 백성들이 고생하고, 가장이 잘못 판단하면 식구들이 고생하고, 목사가 잘못 판단하면 양들이 흩어지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올바른 판단을, 얼마나 용기가 있었는가. 철로 역정을 쓴 이 성경 다음으로 영어권에서 많이 읽혀지는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넷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든 안 주든 나는 그냥 내 맡은 역할을 다 한다 하는 것이 영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뭐 우등상을 목표로 하는, 또 좋은 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학생이니까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 뭐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교에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우등상에 목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그냥 열심히 해. 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나 상을 바라지 않아. 복이나 상을 바라는 것은 기복 종교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 주는 걸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바른 상을 기대하는 신앙이야. 예수님의 8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겸손한 자는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울질을 안 하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복은 뭐냐? 마지막 복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는데. 지금 이 상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마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오해받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슬려서 나를 욕할 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상이 크다는 거예요. 마지막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우리 호중하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지만 이 땅이 전부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위대한 투자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소유, 우리가 드리는 재능, 우리가 드리는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리는 헌신이 믿음이 없는 눈에는 낭비 같고 하나님 비판받을 일이지만은 믿음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이 기억되고 기념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수중앙교회가 19년 동안 오는 동안은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노고와 상급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